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렵고 가난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늘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살만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이 찬송이 없어졌어요. 부르는 교회도 있지만 대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잘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주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첫째 이유는 짧아요. 난 기도가 짧은 게 좋아요. 그런데 완벽해요. 하나 더 보태야 되겠다는 게 없어요. 완벽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간구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간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 간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달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기 시작하셨는데, 선교하실 때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얻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포도원 주인의 얘기인데,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돼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문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냈어요. 오전 9시에 또 나갔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오전 9시는 장터에서 일자리 구하기에 이른 시간입니까? 늦은 시간입니까? 다 늦은 시간입니다. 그때 일자리 구하는 일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실수해서 늦잠 자서 시간 놓친 사람들입니다. 아마 80-90% 허탕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횡재한 기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유, 오늘 늦잠 자는 바람에 일자리 못 얻을 뻔했는데 9시에 나왔는데도 일자리를 얻었어.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장터를 나갑니다. 사람만 보이면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농사를 짓다 보면 1시간의 손도 다급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때를 맞춰 포도를 따야 한다든지 봉투를 씌워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그랬구나 생각했는데, 성경을 뜯어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우연한 일이었을까? 즉흥적인 일이었을까? 의도적인 일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걸까? 그냥 기분이 좋아서 즉흥적으로 에이 너도 그냥 다 가져라 그렇게 된 걸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즉흥적인 일이었게요? 계획적인 일이었게요? 예, 맞아요. 단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뜻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구나, 철학이 다른 사람이구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여러분 그냥 가만 안 계시네요.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수지 맞는 거는요, 말씀 때문에 벼락을 맞는 거예요. 전에 다 알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탁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제 인생에 부딪혔어요. 그 깨달음. 이 사람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려고 포도원 경영한 사람이야. 내가 무릎을 탁 치고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나 하나님 나라가 그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내 마음으로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 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으로 들어온 날이에요. 맞아. 그런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지.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하고 포도원 주인 얘기했잖아요. 제가 동안교 목회할 때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와서 그냥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헛장사했어요. 왜? 그랬더니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네요. 그래서 내가 큰일 했구먼 그랬어요. 목사님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 세금 냈다면 냈죠. 직원들 월급 줬다면 줬죠. 큰일 하셨구먼. 집사님 그게 왜 큰일이죠? 헛일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모르긴 해도 집사님 이 골치 아픈 사업 엎어버리고 팔아서 은행에 돈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겠다. 지금 조금 시간 남아서 걸어다 보니까 은행에 뭐 연금리 2.1% 준다고 그랬대. 요즘은 금리 엉망이죠. 그때 그 얘기할 때 1년에 10%는 최소한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것만 받아도 밥 먹는 게 뭐 평생 골프 치고 살지. 그랬더니 그거 되겠는데요. 집사님 누가 왜 사업하냐고 물으면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나 이 골치 아픈 사업 엎어버리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이 골치 아픈 사업 왜 하는 줄 아냐?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런다. 여러분 세금 내려고 사업하는 미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 그때 그 말에 걸려들었어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거든요. 그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목사가 보면 눈치를 보면 알죠. 그래서 조금 더 치고 들어갔어요. 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이 말에 우리 집사님 완전히 감동 먹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헛일 했어요? 큰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큰일하고 사네요. 그렇지? 예. 그럼 감사한 건 좀 해야지. 예. 진짜 받아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냥 밤낮 그분은 사실 평생 그 이후로 돈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더 벌어서 더 먹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남하고 비교하고 저가 경쟁심, 욕심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지 더 이상 필요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자기 먹고 살고 하고 싶은 일은 할 돈이 다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그게 얼마나 그건 헛일로 치부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구별해요. 제가 그거를 신학하기 전에 알았으면 저는 신학교 안 갔어요.
난 그러면 장사했어요. 난 사업이 비즈니스가 그런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을 이렇게 구별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왜 일꾼을 고용해요? 빵 팔아서 돈 벌려고. 잘못된 일이죠? 아니에요. 그게 왜 잘못됐어요? 정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이게 바뀌어요. 빵을 팔려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려고 빵을 팔아요. 저는 경제 잘 모르고 정치 잘 몰라요.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요. 아시죠?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들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의 목적을 고용하는 데 둔다라고 하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업하는 분들이 내가 고용해서 빵 팔아서 돈 번다라고 하는 일이 또 잘못된 생각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용 안 하고 돈만 버는 고기술 기업이 있어요. 요즘 그쪽으로 많이 발전하잖아요. 고용 없는 성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그 고도의 기술들이 있어요. 기업의 기술들. 그리고 제일 골치 아파하는 일이 사람들 많이 고용하는 공장. 가급적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이 골치 아프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한 1,000명, 1,몇백 명 고용해서 거기 어디야? 남동공당에서 공장하고 이러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진짜 사업가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월급 주는 게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적인 마인드거든요. 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나는 목사 되는 것보다 장사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그건 너무 근사하잖아요.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정관을 만드는 중에 저희 교회 정관에는 이게 있어요. 예산의 미니멈 30%는 바꾸려 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정관이에요. 제가 뉴저지에 가서 집회할 때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찬양교회라고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정관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10%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순위교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1년에 1%씩 올린다. 내가 장난쳤죠. 90년이면 망한다. 그래서 10%, 그 다음에 11%, 그럼 90년이면 100% 깨끗이 망할 거 아니에요. 청년들 집회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야, 생각해보니까 그거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참 순발력 뛰어나요. 한 친구가 뒤에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 망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또 재밌게 들린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서로 그저 가볍게 한 말인데, 야, 그거 괜찮다. 세고 센 게 교회인데 교회 하나 문 닫았다고 큰일 날 거 있냐? 높은 뜻 순위교회 문 닫았대, 망했대. 왜?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도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런 거냐? 그렇게 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해질 거 아니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되거든요. 망한 건 아닌데 순위교회는 없어졌잖아요. 깨끗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다녔더니 전주에서 보험 쪽으로 굉장히 큰 회사 하는 분이 계셔요. 꽤 큰 회장인데 그 회사의 사훈이 뭔지 아세요? 퍼주다 망하는 회사.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그걸 사원으로 걸면 누가 이 회사에다가 이 자기 돈 갖다 맡기겠냐고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또 웃더라고요. 그 퍼주다 망하는 회사. 그래서 하여간 저 재단하고 뭐 하는데 돈 열심히 갖다 주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근사하잖아요. 퍼주다 망하는 교회. 뭐 길가의 교회 망하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긴장하지는 마세요. 30%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돈은 늘 떼고 쓰면 사는데요, 살고 떼려면 못 되는 거예요. 돈의 원칙이 그래요. 11조 떼고 쓰면 살아요. 그런데 쓰고 떼려면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언제나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30%를 정했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교회가 많이 급성장했어요. 저희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헌금은 매주 이렇게 헌금으로 들어오고 갑자기 투자해야 할 돈들이 많아지. 무슨 얘기인지 대강 아시죠? 여러분도 해보신 거니까. 어느 때 가면 그 헌금의 재정이 밖으로 낼 돈이 생기지만 초기에는 교회 다 쓰기도 바빠요. 은행 융자를 받아 쓰는 한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켰어요. 빚은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떼는 걸 먼저 정하고 30%를 하기로 했어요. 첫 해 결산을 25억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를 떼야 돼요? 7억 5천을 떼야 했어요. 근데 첫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남녀 선교회도 없고 직분도 없고 구역도 없고 아무 조직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할 수 없이 이웃사랑회라고 하는 유일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7억 5천만 원을 잘 쓰기 위해서. 이름 조금 촌스럽지만 이웃사랑회 그랬는데, 이웃사랑회가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서울역 앞에 있는 남산 쪽방에 있는 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쪽방을 아세요? 노숙자 중에 하루 6,000원, 7,000원 주고 0.5평, 0.6평짜리 방에서 잠자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0.5평은 두 사람이 누울 공간이 안 나와요. 0.6평은 겨우 두 사람이 자요. 그래서 쪽방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조사해 보니까 그때 평균 하루 10,000원을 벌었어요. 국어를 하든지 박스를 줍든지 빈병을 줍든지 볼펜을 팔든지 평균 10,000원 벌어서 6,000원 반값 내고 3,000원, 4,000원 남겨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2,000세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팀에서 일주일 먹을 밑반찬을 도시락에 잘 준비해서 한 주에 하루씩 가서 그걸 돌려드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 쪽방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 중에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7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국가에 연리 3%. 그러면 이들이 그 융자를 받아서 자기 돈 300만 원, 나라가 빌려준 700만 원 합치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요. 그 쪽방에는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근데 그 전세는 그 쪽방보다 커서 아이를 기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세의 의미가 뭐예요? 월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700만 원의 연리 3%는 매달 이자가 17,3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시는 중이죠. 매일 6,000원, 7,000원을 떼면 한 달 반값이 20만 원이에요. 30만 원 벌어서 20만 원 반값 내면 이걸 뭘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나라가 700만 원을 대출해서 전세를 얻으면 17,000원만 방세를 내면 사는 거란 말이죠. 이건 꿈의 제도예요. 그 쪽방에 있는 분들에게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300만 원을 모아? 내가 3억 모으는 게 빠르지.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길래 그랬어요. 목사님, 그들이 어떻게 300만 원을 모으겠어요?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씩 드릴게요. 우리 교회 부자교회잖아요.
우리 같은 부자 교회는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150만 원 정도 줘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 만 원 벌어가지고 반값 내고 그걸 남겨서 150만 원까지 모으려면 얼마나 거친 말로 죽을 똥을 쌌겠어요.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예 미리 얘기했어요. 그 통장 갖다 좀 150만 원 드리겠다고. 그러고 와서 헌금을 하나 개발했어요. 저는 헌금 개발에 은사가 있어요. 쪽방 탈출 헌금. 솜씨 느껴지시죠? 저는 하여간 돈 잘 모아요. 하여간 잘 모아요. 남의 교회 가서도 돈 잘 모아고, 여러분한테는 안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돈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밥술이나 먹는 사람이 15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신나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쪽방 탈출하는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가 봐요. 장사 소질이. 그거를 잘 상품화해요. 카메라 보내서 찍어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영화하고 그러는데 그 영상에 재간인 청년들 많잖아요. 그걸 3분 편집해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틀어요. 영상 3분은요 영화 같아요.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3분. 교인들 그거 보고 감동해서 울어요. 박수치고 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돈 막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쪽방 덮는 것 때문에요, 교회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달아올랐어요. 분위기가. 그때 우리가 저에겐 청년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 청년들이 참 기특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이놈들이 쪽방에 도배해주는 사업을 개발했어요. 그 0.5평, 0.6평 도배해봐야 돈 얼마나 들겠어요? 한 그 집에 들어가는 조가 5명인데 5,000원씩 회비 내면 그걸로 이제 도배지 풀 사가지고 가서 도배해주고 오는 거예요. 잠깐. 그 도배를 해주는데 이게 애들이 재밌잖아요. 가서 도배해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야 우리도 붙여줘 그렇게 됐어요. 청년들 가는데. 그러고는 자기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데려와서 한 가정이 한 집씩. 그러니까 우리가 쪽방을 도운 게 아니라 쪽방이 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교회가 그냥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요, 그 대우빌딩 그쪽 옆에 있는 쪽방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 청년들 풀통 들고 도배지 끼어들고 몇 조 어디로 어딘 두고 어디로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기특한 일이 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조선 가정이라고 엄마 아빠가 내팽개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글도 모르죠. 당연히 그냥 내팽개친 아이들이니까 애들이 싸나워요. 그리고 상처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개학하고 나면 애들이 나빠져요. 학교 가면 뭐 겨울에 뭐 눈썰 매장을 갔다 왔느니 롯데월드를 갔다 왔느니 그러면 애들이 그 조그만 것들이 이놈의 세상 불사질러 버리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벌써 생겨요. 애들 그 한을 풀어준다고 청년들이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가고 눈썰 매장 가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놈이 그때 그 풀 도배하는 팀장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주일날 갔더니 우리 학교 강당이니까 로비가 넓은데 떡을 팔더라고요. 주일날 아침부터. 이 자식이 주일날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애들 뭐 눈썰 매장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데리고 가니까 그 돈 번다고. 그래? 아빠가 팔아줄게. 전 장사 잘하거든요. 장사 잘하나 마나 담임 목사가 사라는데 그 주일날 그거 안 사겠어요. 하여간 그 아이들이 주일날 800만 원 벌었어요. 우리 시장이 크잖아요. 주님의 교회도 크지만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 일들 기분이 좋잖아요. 그 애들 그러는데 800만 원 가지고 애들 신나게 뭐 가서 눈썰 매장 가고 롯데월드 가고 학습지 사서 애들 한글 가르치고 1:1 저거 해가지고 애들 과외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쪽방을 돕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쪽방이 우리 교회를 살렸어요.
이게 부흥이, 진짜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맞아요. 작은 일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보다 큰 일이 와요. 열심히 이렇게 쪽방 뭐 도배해주고 탈출하는 일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그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또 헌금을 만들었어요. 미천 나눔 헌금. 한 300만 원씩 빌려줘 보자. 포장마차라도 하게. 뭐 비빌 언덕 있어야 뭘 해서 벌어먹을 거 아니냐. 밤낮 그 종이만 줍고 볼펜 팔아가지고 언제 밥 먹고 사냐. 그 리아카레도 사서 포장마차 하게 300만 원 해오고 떼우면 떼우고 받으면 받고 그거 하자 그래. 그것도 돈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 설명회를 하고 해서 300만 원씩 빌려줬어요. 포장마차 하겠다는 사람, 구두 닦기 박스 하겠다는 사람, 뭐 공사판에서 한밭집 하겠다는 사람 신청받아서 300만 원씩 빌려줬어요. 우리 그 담당 부목사는요, 매일 그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5천 원씩 걷어왔어요. 어느 날은 그건 입이 아니지 주둥이지. 주둥이가 대빨 나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일수쟁이에요. 목회하러 왔더니 담임 목사가 자기 일수쟁이 만들었다고. 저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업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하면 성공하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실패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도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한다는 뜻이에요.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분들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러겠지만 제가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돈 못 버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네, 그랬어요. 다른 요인도 있는데요. 제가 못 본 요인도 있는데 이런 요인도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은요, 돈 벌 줄을 알아요. 아까 우리 인천에서 이래저래 한 2,000명 되겠네, 직원이. 굉장히 사업을 잘 하셔요. 그 회사에 이제 프랭카트에 무슨 뭐 즐겁게 뭐 이렇게 구호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돈 되게. 여러분, 그 돈을 버는 사람은요, 일을 돈 되게 해요. 그게 달라요. 돈 잘 벌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잘 모르는데요, 일을 돈 안 되게 해요. 하여간 어쨌든 다 망했어요. 실패할 때 포기하면 실패해요. 포기 안 하면 경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다 보면 실패하고 손해도 나는 거지. 뭐 돈 꽤 손해 났지만 우리 돈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300만 원씩을 주지 않고 5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각자 주지 않고 12명 24명에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집단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6천만 원을 해서 한 팀은 김밥 천국을 하게 했고요, 한 팀은 6인승 마이크로밴 2대를 사서 이동 세차 사업을 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출석할 때 했어요. 목사가 타락해서 3,000명 교인을 내수 시장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안 망한다. 이 김밥 한 주씩만 팔아줘도 우리는 3,000주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식당 안 했어요. 봉사자들 다 김밥 천국 보냈어요. 뭐 교인들도 교회에서 밥 먹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 주일날 3,000명 출석 교인들 가서 밥만 먹어도 인건비 나와요. 또 뭐 세차 안 돼? 내가 교족부 뒤져가지고 주소 다 일러줄 거야. 내가 보냈다 그래라. 한 달에 한 번씩만 차 닦아도 그 12명 밥 못 먹이겠냐. 그 배짱이었어요. 적중했어요. 안 망했어요. 교인들 별로 그렇게 들볶지 않고 김밥 천국이 3년 만에 3억 원을 벌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한테 교회 빚을 갚았어요. 6천만 원. 이자 3% 쳐서 받았죠.
또 다른 데 투자해야 되니까 우리는 근황 주는 일은 안 하거든요. 때일망정. 예, 근황은 안 줘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이자 받고 재투자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기분 좋게 빚을 갚았어요. 그래도 나머지 돈으로 가게를 얻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도왔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은요, 도움을 받으려고 계속 어려움에 무의식적으로 머물러요. 근데 우리는 가게 할 때 제일 성실한 사람에게 날벼락을 날렸어요. 가게를 줬어요. 네 가게야. 그 대신 벌어서 갚어. 그 실패해도 뭐 우리가 돈 못 받아요. 그거 다 알아요. 팔아서 튀어도 그만이에요. 우리 못 쫓아가요. 근데 믿고 줬어요. 그런데 벌어서 갚어. 작년 4월 달에 다 갚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똑같은 노숙자 처지였는데 저 사람 사장 됐어.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탈출해요. 이동세차도 2년 동안에 한 번밖에 결석 안 한 사람에게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바디숍 프랜차이즈를 내줬어요. 한 6천만 원 들었어요. 2006년 10월 7일 날 오픈했는데 그 사직터널 넘어가는 쪽에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를 일이 있어서 최시기에 최 사장하고 불렀어요. 내가 놀라고 지가 놀랐어요. 그 사람 노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구나. 정말 기뻤어요. 그날 예배 드리고 저는 어디 신방 갔다가 늦게 갔더니 나머지 11명이 제 사무실 앞에서 차를 끌어다가 차를 닦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직업은 차 닦는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어제까지 하고 차 닦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요, 차를 이렇게 닦아야 에라 내 팔자야, 언 놈은 팔자 좋아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어느 놈은 팔자 사와 나와 남의 차나 닦고 앉았고, 이 마음에 사로잡히는 한 노동 품질이 안 나와요. 일을 돈 안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나게 닦더라고요. 오늘 신이 나서 닦더라고요. 왜? 봤거든. 자기 똑같은 노숙자 출신인데 사장 됐잖아요. 그해 연말에 KBS에서 노숙자 사장 되다라는 제목으로 1시간 다큐 떴어요. 이 얌체 같은 방송이 우리 교회 이름은 싹 빼고 찍더라고요. 근데 뭐 방송 나오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그때 참 기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탈북자였어요. 탈북자가 한 7,000명 정도 들어왔을 때였는데 당연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남한에서. 그때 제 마음에 야, 이거 7,000명도 살 수 없는 나라라면 통일되면 나라 망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는 너희 교회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잖냐? 아, 예. 탈북자도 사장 만들면 되지. 아, 예. 그랬어요. 근데 탈북자 사장 만들 프로젝트는 암만 생각해도 돈이 이게 많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헌금을 개발했어요. 난 생각만 하면 죽어나는 건 교인이 죽어나죠. 근데 이게 15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헌금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탈북자 일은. 생각했어요. 교인들은 언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나?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당회 열었어요. 건축 헌금 하자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도 강당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시나? 건축 헌금 하자 그러시니까. 근데 제가 건축 헌금 이름을 듣고는 다 웃었어요. 그 건축 헌금 이름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이었어요. 다 웃자. 알았죠. 돈 내라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짓겠다 소리다. 그 돈 어디 쓰고 싶다는 소리다.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다 보통 성전 건축 그러는데 그건 예배당 건축이 맞아요. 성전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있다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전 건축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그 일을 한국교회 앞장서서 제일 모델을 보였지만 한국교회는 말 거칠게 하면 집 짓다가 망하는 교회예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을 봤어요.
거기서 목회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집 팔아서 사업자금을 먼저 마련해요? 사업자금 잘라서 집부터 먼저 지어요? 대답해요. 집 팔아서 사업을 먼저 해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집 안 짓죠? 왜 안 져요? 벌어서 짓죠. 근데 순서가 집이 먼저예요? 사업 자금이 먼저예요? 사업 자금이 먼저예요. 그래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성공하면 큰 집 지어요. 사업이 반면 성공만 하나 망하면, 그러면 길가에 놨는 거라고. 길바닥에 놨는 거라고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승부수가 있어요. 길바닥에 앉을 각오를 하면서까지라도 사업 자금을 갈고 사업을 해요. 교회는 예배당부터 지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업 자금이 없어요. 영적인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돈이 없어요. 일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소꿉장난이에요. 돈은 다 예배당 땅 사고 예배당 짓는데 다 쓰고 뭘 해야 되니까 무슨 선교합네 무슨 선교합네 선교사 보내고 어디 돈 얼마 안 드는 나라에 동남아시아 이런 아프리카 같은데 겨우 몇 천만 원 기껏해야 1억 정도 갖고 거기서 선교합네. 그건 미안하네요. 예배당 짓는 것에 비하면 장난하는 거거든요. 승부를 사실은 우리는 예를 들면 예배당 짓는 게 100억이고 선교하는 게 1억이라면 우리는 1억짜리 집에서 살고 100억짜리 선교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승부가 걸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맞아요. 교인들이 다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뜻을 같이 했어요. 우리 200억 작정해 줬어요. 그래서 200억을 가지고 예배당을 앉으니까 200억은 쓸만하던데요. 우리보다 더 커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도 예배당을 더 커덕 지어놓으면 200억 만져도 못 봐요. 그러니까 소꿉장난 하듯이 푼돈 가지고 생색내고 하는 그런 것만 하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쪽에도 예배당 안 짓는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앉을 땐 안 짓더라도 안 짓는다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예배당 안 짓는 게 꼭 훌륭한 것만은 아니니까 질 때 되면 짓기도 하는 거고. 저희는 열어놨어요. 근데 언제나 순서가 좀 그쪽이 먼저긴 하지만 그렇지만 예배당 질 걸 조금만 밀어놓으니까 200억을 사업에 쓸 수 있게 되니까 우린 초대형 교회 같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탈북자 도우려고 재단을 세웠어요. 직원을 뽑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탈북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적응 못하고 취직시키면 튀어나오냐, 두 달도 못 있어서. 그랬더니 월급이 너무 적어요. 얼마나 받는데? 그랬더니 그때 한 8, 9년 전에 65만 원, 60만 원 선을 받았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걸 월급이라고 주는 회사가 어딨냐? 그러면 어떻게 사냐, 탈북자들. 어느 날 탈북자 고용한 사장이 있어서 왜 그러냐, 왜 임금이 그렇게 박하냐 그랬더니 사장 말은 달라요. 목사님, 탈북자들이 일을 할 줄 모릅니다.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워서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열심히 해봤자 자기 게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게 몸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공장 직원들한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집단 농장에 있을 때 봄이 되면 옥수수 콩 심으러 나간대요. 이렇게 줄 맞춰 한 자리씩 준다네, 심으라고. 그럼 다 줄 맞춰서 심는데요. 깜깜해지면 몰래 나가서 다 뽑아온대요. 왜 그럴게요? 심은 건 나라 거고 뽑은 건 지 거니까.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줄 몰라요. 남한 사장들의 얘기하면 노동 생산력이 남한 노동자의 15%, 20%밖에 안 된다. 그건 증명이 된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의 생산성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월급을 줍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물었어요. 탈북자들한테 얼마 받고 싶으냐고. 9년 전에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100만 원도 큰 돈이 아닌데 저 사람들 저분들 100만 원 주면 공장은 망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100만 원 월급 줄 수 있는 공장을 우리 재단이 세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2008년 5월 달에 진짜로 세웠어요. 탈북자 23명을 고용해서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124만 원 미니멈 페이 하기로 약속하고 주 5일 근무하기로.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시냐 우리 목사는. 뜻만 좋지 저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공장 성공 확률 몇 %예요? 몇 %예요? 빵 %죠. 그건 가능성 제로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나도 안다고. 그거 가능성 없다는 얘기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랑. 몰라서 그런다면 용서라도 가능한데 저건 무슨 도무지 뻔이야. 100% 망할 줄 알면서 돈이 한두 푼이냐. 그걸 어떻게 공장을 시작할 수가 있냐. 그때 참 희한한 말 해봤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망합니다. 근데 그거는 망하기 전에 망한 겁니다. 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교회는 그게 무슨 교회냐? 그건 망하기 전에 이미 다 망한 교회지. 차라리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망한 교회가 교회답지 않냐? 나는 안 망하는 교회 하고 싶지 않다. 해야 할 일 하다 망하는 교회 하고 싶다. 우리 교인들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날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러운 표현을 써봤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간들 믿습니다. 쓰바름만 되게 하죠. 하나도 안 믿어. 그래.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지가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으면 안 해. 나는 아예 계산 속에 없어. 야, 난 뭐냐. 그날 설계 제목 근사하게 뽑았어요. 미션 임파서블. 흑잔할게요 적잔할게요? 공장 맞춰봐요. 흑잔할게요 적잔할게요? 적잖았죠. 조금 낫게요 많이 낫게요? 많이 낫죠. 순식간에 자본 잠식했어요. 빛의 속도로 망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박스를 해보기를 했나? 내가 사업을 하나? 지들이 하나? 그러니까 그건 뭐 100% 망하네요. 빛의 속도로 망하더라고요. 망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망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애가 타서. 이때 이 찬송가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정말 심히 애가 탔어요. 내가 하도 애타서 잠 못 자서 짜증을 냈어요. 내가 나한테 넌 왜 밤낮 그러냐. 제가 밤낮 그러고 살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재밌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애가 타야 재밌더라고요. 애 안 타면 심심해서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가 타야지. 태평에 잠이나 쿨쿨 자고 그거는 재미없어요. 재밌지 않냐. 근데 그 다음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줄 몰랐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난 혼자 부흥회 많이 했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 참 쓸만하시대요. 6개월 만에 흑잔했어요. 9시 뉴스에 다 보도했어요. 130개 언론이 우리 공장 흑잔한 거 보도했어요.
얼마 흑자 났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건데, 우리는 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벌어서 먹었다는 게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금방 적자로 돌아섰어요. 혼났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흑자를 낸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도 희망을 갖고, 더 놀라운 건 탈북자가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아, 우리도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124만 원 중에 그 당시에 80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지원받아요. 그걸 인큐베이팅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원조해주는. 그리고 2년 만에 빨리 자립해라, 이제 그런 건데, 당연히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우리는 경험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사무총장이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안 떨어졌다고. 꼭 될 줄 알았는데. 그럼 벌써 몇 억이 1년에 펑크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암만 그래도. 걱정을 하길래 제가 메일 보냈어요. 안식년 하다가,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라 돈으로 시작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너는 일만 해. 돈이야 이사장 책임이지. 내가 앵벌이를 해서라도 벌어다 주마. 여러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적자를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돈 안 뜯어가요. 집회 갈 때마다 뜯어왔어요. 안 뜯길 교회는 아예 가지를 않았으니까, 집회하러 안 갔으니까 흥정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나 이거 모금해도 되냐. 그러면 이제 당장 나 데려갈 마음에 된다 그래 놓고 돈 많이 뜯겠지, 교인들. 한 달에 그때 10,000원, 20,000원 그거 가는 건데요. 10,000원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1년이면 12만 원 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1년에 10억 정도씩 모금했어요. 내가 앵벌이 전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살렸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그래서 했더니 흑자를 냈더니 나라가, 정부가 노동복지부인지 통일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기억을 잊어버리는데 3억 5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주겠다고.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이런 공장은 또 세워야 된다고. 근데 우리 열매나는 재단이 세우면 뭘 세우는데 간섭 안 할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냥 단서 하나는 12월 안에 세워야 된다고. 그리고 나라 돈 3억 5천을 받으려면 우리 재단이 3억 5천만 원을 매칭해야 돼요. 이제 그 조건이에요. 왜 연말까지냐 그랬더니 연말 지나면 반납해야 된다고, 예산. 그래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간에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어요. 걔도 슬펐어요. 근데 걔도 나중 예수께로로 돌아섰어요. 잠시 흑자 내고 다시 깜깜한 적자로 돌아서서 속색이고 애매긴 건 당연한 일이니까 말 안 할래요. 그냥 끝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 진짜 속 많이 썼고 힘 많이 들었는데요, 기억도 안 나요. 왜요?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건 망해도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 박스 공장 작년에 47억 매출 올렸어요. 이분들이 개념이 없는 분들이. 박스 공장 47억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산더미처럼 종이 쌓아놔야 그거 47억 매출 올려요. 올해는 한 6, 70억, 7, 80억 할 것 같은데, 그게 여기 사업하는 분들한테 진짜 그 웃기는 얘기인데, 사업이라는 게 웃기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는 게 힘들고 거기 가면 그 다음에 이만큼 뛰고 그만큼 또 이렇게 뛰고 단위가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은 그 사장이 나한테 가끔 장난쳐요. 이제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너희나 잘 살아라, 그래. 근데 이제는 돈을 갖다 주지 않아도 돼요. 자기들이 벌어서 투자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처음에 124만 원 주던 직원 지금 처음부터 지금 7년 조금 몇 개월 됐는데, 7년 몇 개월 된 우리 박스 공장 노동자는 300만 원 넘어 받아요. 여러분, 박스 공장 노동자 300만 원 받는 노동자 그 몇 없을걸요, 대한민국 천지에. 근데 우리는 왜 주나? 그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거니까. 공장을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난 전도 안 할 거예요. 저보러 전도하라 그러지 마세요. 전도하는 것하고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공장만 하고 싶어요. 목사가 전도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제 선교 전략은요,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공장에 오는 탈북자들 다 계산하고 와요. 교회가 세운 재단이래, 이사장이 목사래, 답 나와요.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이게 나가는 거하고 나가주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나가주는 거를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 사람 교회 나가는 길을 더 막아요. 나는 거기에 안 썩기를 생각했어요. 또 이분들은 고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길이 열리는 줄 알아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가짜로 방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목사들 쏘기는 거야? 그거 쏘는다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쏘는다고요. 해외 나가서. 그건 선교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쏟고 싶지 않았어요. 그 귀한 돈 들여서 하는데 그냥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공장만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선교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요. 교회 나가라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도 언젠간 발톱을 드러내겠지. 내나 마나 7년 반 동안 아직도 안 냈는데 뭘 안 할 거니까. 예배도 안 드려요. 우리 1년에 예배 연례 행사를 한두 번 드리나 마나 해요. 공장은 일하는 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계산이 맞았게요, 틀렸게요? 맞았어요. 우리 직원들 교회 많이 다녀요. 예수 많이 믿어요. 아마 내 혼자 생각이지만 기네스북 기록일걸요. 많이 믿거든요. 친구들 목사들이 야, 네가 목사지 장사꾼이냐?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뭐 하는 짓이냐? 그래요. 밤낮 공장 세우고 애들 카페 만들어주고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하도 약이 올라서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나보러 씨 안 뿌린다 그러길래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너 근데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뭐냐? 밭을 갈아야지 인간아. 너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냐? 뭐라 그러는데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선교를 씨도 안 먹히게 하냐? 선교도 다 농사를 지을 때 순서가 있지. 밭 깔고 씨를 뿌리는 거지. 밭도 안 깔고 씨부터 뿌리면 그게 나오냐? 여러분, 제가 선교하는 거 맞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들이 자립하고 그렇게 돼서요, 이 일을 해외로 뻗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이라는 재단을 세웠어요. 시간 많이 가니까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재단을 세우자마자 아프리카 말라위에 일을 주셨어요. 유엔이 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맡았어요. 한 7,000명 사는 마을이에요. 유엔에서 그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는 걸 했어요. 그동안 구제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자립 모델로 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재단하고 정신이 같거든요. 우리는 그 한 7,000명 사는 마을을 입양해서 하는데 5년 동안에 300만 불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우리한테 그 작은 돈이 아닌데 300만 30억인데 제가 1년에 10억은 앵벌이 할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안 갖다 줘도 되니까 좀 쉬고 싶지만 죽으라고 다니면 5년에 300만 불 모아다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덜컥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야 또 쫓아다니니까. 했는데 예를 들면 뭘 하나, 300만 불은 약속을 했어도 우리는 이제껏 신발 한 컬레를 갖다 준 적이 없어요. 헌 티셔츠 한 장을 안 갖다 줬어요. 거기 다 넉마 같은 거 입고 다니거든요, 애들.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신발 신고 다니는 몇 없어요. 저희 교회도 제법 크거든요. 그 7,000명 사는 마을, 우리에게 한 줄만 광고하면 신발 다 갖다 신기고 옷 다 갖다 입혀요. 근데 안 갖다 줘요. 우리 전략은, 우리 생각은 그거예요. 너 엄마가 돈 벌어서 신발 사주게 할 거야. 너 아버지가 돈 벌어서 옷 사주게 하겠다. 하다못해 빈 물병
물 마시고 플라스틱 병에서 애들 쫓아다녀요. 그거 달라고. 학교 갈 때 물병 쓰려고 안 줘요. 자꾸 달라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안 줘요. 아프리카는 너무 받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건 무조건 안 줘요. 무조건 안 줘요.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건 두 가지만 줘요. 보건소에서 약 주는 거.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 지원하는 거는 무상으로 해요. 그 둘 빼놓고는 아무것도 공짜로 안 줘요. 가보니까 그들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가 딱 나오면은요 값을 후려쳐가지고 다 이렇게 매점매석해요. 이들이 돈을 이렇게 쪼들리다가 옥수수 나오면 팔아서 돈 쓰니까요, 그때 옥수수를 팔아요, 헐값에. 그러면 부자들이 창고 지어서 거 있다가 몇 달 있다가 5배 받고 팔아요. 5배 오르면 굶어 죽어요. 저희가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옥수수 1kg일 때 옥수수 1kg에 20과차, 거기 단위가 과차인데 20과차면 600원이더라고요. 600원일 때 우리가 30과차 900원씩 주고 샀어요. 왜 50%를 더 줬나? 우리 판단에 더 주려고 더 준 게 아니라 그게 정상가라고 생각했어요. 20과차는 후려친 가격이에요.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마을 사람들은 너무 기뻤죠.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50%를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몇 달 만에 100과차, 꼭 5배 뛰었어요. 그러면 드디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우리 창고 풀었어요. 우리 100톤 샀거든요. 창고를 풀었어요. 근데 그냥 주지 않았어요. 40과차에 팔았어요. 40과차면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가격대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100과차 파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40과차 팔았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당연히 안 죽죠.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33%의 이익을 남겼다고요. 그래서 그 돈 우리가 재단에 들여왔겠죠. 그걸 왜 가져요? 벌어서 다시 마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요. 다시 100톤 살 돈을 내가 다시 모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거 팔아서 다시 해요. 그리고 33%의 이익을 남긴 거를 뭐 하는가 하면, 그거 100톤을 관리하고 창고하고 하려면 많은 직원이 필요해요. 직원들 월급 줘요. 그들 한 달에 4만 원 정도에서 많으면 7만 원. 그러니까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월급 주는 일자리가 60여 개 정도 생겼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전혀 옥수수 외에는 돈 되는 일이 없던 데서 매달 월급 받는 일자리가 60여 개가 생긴 건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전략이에요. 신용협동조합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사업자금 대출해줘서 사업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역시 우리는 전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건 알고요, 목사인 다 알거든요. 우리가 가면 마을 아이들이 쫓아다녀요. 옛날 우리가 미군 집차 쫓아다니듯이 애들 쫓아다녀요. 애들이 우리만 보면은 꼬레야 꼬레야 그래요. 우리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쟤네들은요, 일본 사람이 와도 꼬레하고요, 중국 사람이 와도 꼬레하고요, 얼굴 누런 건 다 꼬레야예요. 근데 그게 저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고맙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고맙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한국을 고마워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게 선교의 밭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셔요. 그러니까 사탄 슬프게 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아킬레스건을 쳤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웃기고 있네 그래 놓더니 느닷없이 학교가 우리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그때 5천 명 출석할 때인데, 출석 5천 명이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외통수는 뭔가 하면 200억을 보이는 대로 돌리면 돼요. 보이지 않는 대로 모았지만 이런 때 비상시군데 어떡하냐, 200억으로 우리 예배당 쳐서 마련하고 다음에 해줄게, 안 한다 소리도 안 할 거고
다음에 우리가 할게. 근데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읽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참 융통성도 없고 경우가 꽉 막히신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당회 열었어요. 이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식은 건 분명하니까 순종하자.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해결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그게 저희 교회 당회 기록이에요. 그때 사탄이 내 마음에 그랬어요.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그랬어요. 그러면 길바닥에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그럴 때 어디서 그 배짱이 생기겠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네.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예배 드리면 서글퍼. 우리 돈 많어. 그런데 우리 돈 남 주고 정작 우리는 갈 데 없어서 길바닥, 그건 은혜야. 그건 자랑스러운 거야.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기를 결심했어요. 가서 광고했어요. 저에게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사부 예배 한 2,000명 청년들 예배 드렸으니까 애들은 패기가 달라요. 야,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울고 난리 났어요 이것들. 그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길바닥에서 정말 예배 드릴 각오를 했고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또 광야교회. 길가의 교회가 그 뜻이군요. 높은 또 광야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2008년 9월 7일 야, 교회를 네 수로 나누면 되지 않냐, 그 생각을 주셨어요. 5,000명이 가려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좀 찢으면 몸이 가벼워지지 않냐, 이렇게 네 수로 나눠라. 근데 그 아이디어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불 붙으니까 사탄이 슬펐어요. 불을 끄고 싶었어요. 불을 끌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을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 흩으면 불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꺼졌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흩어져도 불이 안 꺼졌어요. 그게 불씨가 돼서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서, 예배서 사방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사방으로 흩어져야 해. 사방 4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4개로 흩은 거예요. 4개 흩으면 교회 줄 알았어요. 줄어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근데 줄긴 뭐가 줄어요? 내수를 분립한 첫 주일날 5,000명대 흩었는데 그 다음 줄 가니까 6,000명 와 앉아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워했어요. 이게 오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그래서 교회 더 부흥했어요. 5,000명대 흩었는데 지금은 한 10,000명 모이니까 곱절 늘었어요. 잘 됐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배당 지을 돈 남 줬더니 남이 우리 예배당을 사줬어요. 제가 미국에 안식년 하는 중인데 연락이 왔어요. 동백지구의 부자가 한 층 바닥이 400평짜리 건물이 9층이 올라갔어요. 그 건물을 8층, 9층 건물인데 꼭대기 8층, 9층을 샀어요. 800평을. 수십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새 건물이거든요. 아직 입주도 안 한 건물인데 새 건물인데 저희 교회 연락해서 숭의교회가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다면요, 이 건물 가지라고, 주겠다고. 그게 돈이 한두 푼인가, 그걸 그냥 주겠다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인사해서 고맙다고. 근데 못 받는다고. 왜 못 받냐고. 5,000명 교회는 800평 갖고는 교회를 못 한다고. 어차피 우리가 교회 못 하니까 다른 데 쓰시라고. 섭섭해서 내가 더 섭섭했죠. 근데 우리 내수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하나는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게 주셨어요. 인테리어 하는 데만 한 10억 들었어요. 음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분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몸 꼴랑 들어가서 예배, 지금 한 800명 출석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시게요? 그냥 자기 교회 다니셔요. 이게 높은 뜻 하늘교회인데요, 높은 뜻 하늘교회 교회는 그분이 지금 와 앉아 있어도 그분이 그분인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희한이 있었어요.
그게 수십억인데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이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알던, 아니요, 그거 주시겠다고 해서 나와서 처음 뵌 분이에요. 그분이 제 설교하고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 사역하는 걸 알고 그러는데 그분이 개성분이셨어요. 나도 탈북자예요. 그러면서 그거 옳다고 하셨는데요. 뇌 수술을 받고 1년 투병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남편이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계셨는데 변호사들 불러다가 유언장을 썼다는 거예요. 아직 그 내용을 아들들은 모른다고. 근데 유언장 내용이 김 목사 하는 일이 오르니까 자기 주식 다 김 목사 주라고. 그게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한 300억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300억인 줄 알았어요. 막상 보니까 6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600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큰아들이 그 유언 무효라고 재판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3년 재판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 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끝났어요. 그 유언 맞다. 그래서 600억이 통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세금만 100몇십억 냈어요. 그 아들이, 큰아들이 그러면 유언은 무효가 아니라도 내 몫은 내놔라. 그 유류분 소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한 7, 80억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600억에서 한 400억 남았어요. 400억도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미래나눔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워서 열매나눔재단, 인터내셔널 미래나눔재단에서 이렇게 같이 형제처럼, 여기는 탈북자 장학사업하고요. 이제 또 북한에 뭔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한 일이네. 400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1년 안 걸렸어요. 400억인 줄 알았더니 요즘 그 뭐 때문에 주식이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지금 한 1,100억 정도 되네요. 녹십자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200억 그거 할 때 하나님 이거 오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5,000배 주셔야 돼요. 누구는 5,000배 주고 누구는 5배 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0억에 5,000배면 얼마게요? 아세요? 나도 모르죠. 기독실업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업하는 분들은 그거 알대. 100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00조라 그러니 아나. 개념이 없는 돈인데 나는 1,000억까지는 그래도 가입어서 계획이 있어요. 1,000억이면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조 단위만 돼도 그게 뭘 할 수 있는 돈인지 모르잖아요. 써본 일이 없어서. 근데 100조면 개념이 없지. 근데 나는 개념이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5,000배 달라는 건 이거예요. 탈북자 먹여 살리는 일을 애쓸 테니까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100조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거는 무턱대고 믿어요. 애도 줬는데 우리도 우리 예배당 질 때 내는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저는 그냥 무턱대고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하게 하실 거다. 오늘도 그 미래나눔재단 이사회 했어요. 탈북 청년들 지금 대학 보내고 다 하는데 그 대학 나와봐야 갈 데 없어요. 그거 그냥 장학재단은 장학금 줬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라면 학교 나오거나 말거나 그러겠어요. 어디 취직 자리 없나, 어떻게 하면 저거 밥벌어 먹고 살까. 그걸 해야 재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쟤네들 취업시킬 수 있나, 일자리 만들 수 있나, 그 한 10억짜리 프로젝트 만들어서 하다가 또 망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해보려고 그래요. 북한에도 뭔가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언제 될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냐니. 근데 제가 제일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 밥 먹고 살게 하는 거.
그 밑바탕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탈북자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통일됐을 때 우리 공장에서 일하던 탈북자들이 가면 부모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구도 만날 거 아니에요. 갔을 때 제가 이거 바라는 거예요. 남한에 갔을 때 야, 혼났다, 살 길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았다. 근데 교회가 우리를 살려주더라. 그 말만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전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그 일 하는 거예요. 저들 먹고 사는 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처음에요, 제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축복이야? 누워서 먹는 게 축복이지? 근데 아니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왜곡된 나라는요, 수고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말라이도 가면은요, 그 애 들쳐갖고 새벽부터 나와서 마른 땅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못 먹잖아요. 게을러서 못 먹는 건 지 책임이지, 할 말 없지. 뭐 도박해서 망해서 그런 거야? 혼나도 그렇다 쳐도 저렇게 땀 흘리고 애들 쳐갖고 저거 하면 먹고는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손이 수고하면 먹을 수 있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럼 난 그런 거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너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내놓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돛도 어디 있을 건. 밤낮 사도신경은 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지만 솔직히 내가 안 믿사오며지. 그럼 언제 믿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진심으로 그런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오후 5시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그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또 길가의 교회, 그런 정신으로 예배당 없는 게 수가 아니에요. 예배당 없으니까 돈을 그런 데 많이 써야지.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고 북한도 섬기고, 이런 거 뭐 할지 막막하면 붙어요, 우리하고. 저희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이니까 집 한 채 주고 가셨어요. 잠깐 얘기했는 것 같으네요. 그 이번에 팔았어요, 작년에. 꽤 돈 됐어요. 세금만 한 7, 8억 물었으니까 큰 돈이죠. 그거로 이제 재단 하나 세웠어요. 애들이 그 욕심 안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재단을 세웠어요. 그 재단은 주로 북한 사역하는 거예요. 북한 사역은 우리만 하진 않았어요. 이미 선배들이 많이 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도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북한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닷속에 돌 던지는 거야. 던지면 그냥 아무런 변화 없어요. 변화. 뭐 목사님들 중에도 저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일했던 분이 실패해서 잡혀있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언젠가 누군가는 성공을 하겠죠. 그 성공은 그분이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밑에 들어가 있는 그 돌들이 쌓여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에다 올리실지, 나까지도 우리 PPL이나 미래나눔 재단이나 열매나눔 재단이 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어도 난 돌 던질 거예요. 누군가 떼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 세웠어요. 재단 세울 때 하나님 제게 주신 개념이 있어요. 그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가 있는데 식당들이 있잖아요. 식당의 컨셉이 푸드코트예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다 식당들이 있어요. 그 뭐 칼국수 파는지 뭐 설렁탕 파는지, 그렇죠? 다 있는데 테이블은 공유하잖아요. 그게 푸드코트잖아요. 집집마다 상 놓고 그러려면 얼마나 낭비가 많아요. 그걸 공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PPL의 컨셉을 푸드코트, 그리고 플랫폼, 판을 깔아 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각자 교회든지 어느 애든지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돼요.
붙여줄게요. 와서 장사해요, 같이. 그리고 같이 어느 건물 보면 병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빌딩을 지어놓고는 다 각자 주인이 달라요. 뭐 내과 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인데 들어오면 그게 종합병원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면 되잖아요. 큰 교회야 혼자 다 할 수 있겠지. 뭐 큰 교회만 하나님의 일하고 북한 선교하고 그러나요? 그럴 때 이렇게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PPL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15억 투자해 줬어요. 뭐 하나 붙었어요. 탈북자들 창업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우리 이사회사 했는데 우리 미래난 재단에서 100만 불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가서 붙는 거예요. 또 단위가 너무 크니까 여기 또 쫄면 안 되는데 예,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신발 공장도 하나 세우려고 그러고요. 북한에 뭐 그런 거 많이 하다 실패했는데 실패한 걸 왜 하냐? 실패해도 될 때까지 해야지. 실패한다고 안 하면 어떡하냐? 누가 찝쩍거려야 나중에 이게 자꾸 되지. 또 무슨 공장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요, 집단 농장에 농자금 빌려주는 일 하고 싶어요. 이미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연히 돈 떼맥히고 잘 안 돼요. 집단 농장이 지금 다 전체가 안 돼가지고 지금 10가정, 20가정 단위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북한의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농사 지으면 75%를 나라가 가져가고 25%를 먹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는 니들이 농사 알아서 짓고 25% 세금 내고 75%는 니들이 먹어라로 바뀌었대요. 저희가 어느 거기 북한에서 일하는 재단도 있고 그래서 연결해 가지고 농자금 빌려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려달라 그러죠. 1년에 농자금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한 10가정, 20가정 되는 그 대표가 처음에 4,000불 뽑아왔어요. 농자금. 빌려준다 그러니까 금방 바꿨어요. 6,000불이라고. 북한의 6,000불 큰 돈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무리한데 6,000불은 큰 돈은 아니니까 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공짜 아니야. 농사 지으면 이자 내야 돼, 원금하고. 약속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우리 농자금을 빌려간 농장이 다른 농장보다 3배 정도 소출 많았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제때 씨 저거 하고 뭐 비닐 이런 거 하고 농기구 저거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했는데 돈을 안 갚네 이 인간들. 이제 남한에서 온 돈은 떼먹는 게 일인 줄로 몸에 배서 그래요. 사실 옛날 우리도 다 떼먹었어요, 가난할 때. 그래서 뭐 흥분은 안 해요. 근데 자꾸 메시지를 보내요. 왜 떼먹냐? 나를 이용해 먹지. 떼먹어도 내가 가서 고소를 하겠냐? 가서 목을 비틀겠냐? 가지도 못하는데 나는. 근데 떼먹어라. 근데 떼먹으면 그게 끝이야. 그런데 나를 이용하면 그 되면 그 6,000불 정도면은요, 난 장사 잘하거든요. 난 그것만 기다려요. 지금 몇만 불 들어가서 잠겼는데 자꾸 해서 그 성공시킬 거예요. 되면 내가 길가에 오면 6,000불짜리 팔 수 있잖아요.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거 못 맡아요. 그런데 내가 따왔잖아요. 그리고 성공 사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6,000불이면 여러분 한 농장을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줄까요? 받으실래요? 그걸 뭘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걸 재투자한다고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난 죽자고 쫓아다닐 건데, 내가 그렇게 하면 6,000불짜리 100개도 먹을 수 있고 1,000개도, 내가 죽어라고 쫓아다니면 그거 못 먹겠어요? 난 또 그 선동 잘하거든요. 돈 잘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플랫폼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서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길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